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이 장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시고 이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요한 마가가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이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저주를 받고 말라버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이 장면이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서 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빵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배가 고프셔서 좋은 열매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열매를 찾고 계신 예수님에게 그 열매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드는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의 가장 풍요로움을 설명하는 그 열매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구약 시대의 포도나무와 더불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나무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을 보아도 솔로몬 시대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요로움을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13절 말씀에 요한 마가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시다고 하면 이것이 비이성적인 행동은 아니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가운데에서 열매를 찾는 이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이 시기와, 그리고 요한 마가가 언급하고 있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했을 때의 이 시기는 언제인가를 서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고 있는 이 시기는 유월절의 시작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바로 이 시간은 유월절 전의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에서는 봄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봄철에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이 파게 열매는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에 있는데, 이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의 특성상 사람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이 파게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더니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벳바게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에서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의미하고, 그리고 파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이 유월절쯤에 찾고 계신 무화과 열매는 파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파게 열매를 찾고 계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한 마가가 언급을 하고 있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무화과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가을에 해당이 되어지는 9월에서 10월 달에 해당이 되어지고, 이때 열리는 그 열매가 테에나라고 하는 무화과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무화과의 열매와 요한 마가가 언급을 하고 있는 무화과의 열매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무화과의 열매는 파게이고, 그리고 이 파게의 열매는 사람들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맛이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나 요한 마가가 언급하고 있는 무화과의 때에 열리는 그 열매는 테에나로서 사람들이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화과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익지 않은 아주 작은 파게로서의 무화과 열매를 찾고 계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신 이 장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적인 이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베이트 곧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테나 곧 이 무화과 나무에 성숙하게 잘 익은 그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합쳐져서 베다니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이 곧 베다니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상징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잎만 무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에서 이 무화과 나무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모습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맺는 아주 작은 열매로서의 파게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고, 이 잎만 무성한 상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열매, 영적인 부흥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을 때에 단번에 이루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봄철에 이 무화과 나무 가운데서 파게를 찾고 계셨다고 한다고 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가을철에 테에나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파게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가을철에 테에나로서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들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2월 8일에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 윌모어에 위치하고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수혜 촛불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의 운동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작은 도시 에즈베리 이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에즈베리 부흥의 운동을 생각을 해보면 한 청년의 회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한 청년의 회개 이전에 그 에즈베리 동네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서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 기도의 준비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회개의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907년 2월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부흥의 운동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부흥의 운동의 시작점을 보면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길선조 장로님이 당시에 자기 친구 가운데에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친구는 길선조 장로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길선조 장로님이 자신의 친구의 부탁 가운데에서 당시에 100불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금액을 횡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07년 2월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길선조 장로님께서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는 죄인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이끌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되어줬던 아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평양 가운데에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 회개 운동은 성령의 부흥의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길선조 장로님이 1907년 가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한국교회 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것처럼, 회개의 운동, 기도의 운동은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가장 처음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들의 모습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순절 성령의 부흥의 사건도 사도행전 1장의 기도의 준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역사, 부흥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